자, 전염병은 뭘로 이기라고 했어요? 전염병이 있으니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요. 전염병은 뭘로 이겨요? 전염병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러면 노아 홍수 시대에 뭐와 뭐가 두 개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음란과 폭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특징이요. 하나는 음란입니다. 하나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강포함, 음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음란한 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라 음란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은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 아닌 것들을 음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음란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의 그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럽다, 음란하다, 부패했다. 그리고 또는 폭력이란 말이에요. 모든 영화 또는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음란이요, 하나는 폭력입니다. 다 종류가 두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게 노아 홍수 때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했는데요? 음란과 폭력입니다. 그러면 이 음란과 폭력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두 가지가 섞였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섞여서 나오는 게 뭐죠?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사람끼리 살면 그런 바이러스가 독한 그런 사람을 치명적으로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끼리 살면. 근데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런 바이러스는 이게 섞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에 의해서 또 사람이 전달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염병이라는 연병이 어디서 왔냐면 짐승으로부터 왔다. 그럼 짐승으로부터 온 거를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전달한다? 짐승이 연결된, 짐승하고 섞인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끼리만 살면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짐승도 짐승끼리만 살면 옮기질 않아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짐승도 사람하고 섞이면 짐승도 치명적이 되고요. 짐승과 사람이 섞이면 짐승에서 사람이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바이러스들이고, 이런 바이러스들이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한 바이러스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악한 바이러스를 무슨 수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자, 뭐라고 그랬어요? 뱀독은 뱀독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악한 바이러스는 뭘로 이겨야 된다? 선한 바이러스로 이겨야 된다.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내 속에 선한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면역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런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만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나 짐승 같은 사람은 사람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짐승, 이건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이런
그 나쁜 것이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영적인 책이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이 짐승과 결혼하게 됐다. 아니, 물론 여러분 짐승하고 막 결혼식하고 이런 거는 특이한 사건이고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짐승이 섞였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야. 마치 그냥 음란과 폭력을 자기도 모르게 막 승질내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싸납게 승질내고 이러는 게요. 이게 짐승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을 내고 음란하고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나누게 돼 있어요. 짐승은 음란한 거고요. 아무하고나 막 이렇게. 그게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 사람이 짐승같이 살았다 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음란, 폭력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영과 짐승이 짐승답게 사는 영이 섞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이 어떻게 섞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어떻게 섞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섞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짐승하고 섞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서 사람에게 오는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답게 살자 그 말입니다. 짐승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같이 살면 자기가 죄를 짓고 음란하고 폭력행하고 욕심내고 싸납고 승질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괴로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질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승질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살다 보면. 그러면 승질내는 거하고 짜증내는 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교회 와서. 그런데 집에서는 자꾸 자기들도 모르게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승질내지 마, 짜증내지 마.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 해요. 왜 그래요? 왜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왜요? 다른 사람 피해 보니까? 응? 네가 승질내면 다른 사람 피해 보잖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승질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다른 사람 피해 보니까 승질내지 마.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아들한테 승질내? 네가 뭔데 너 부모님에게 승질내? 네가 뭔데 부인한테 승질내? 남편에게 승질내? 네가 뭔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비판하고 네가 왜 책망하고 그러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승질내지 마라.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사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승질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건 하나님적인 게 아니야, 승질내지 마 라고 하는 건 네가 마음 아프잖아.
너 승질내면 네가 마음 아프잖아. 네가 마음 아프면 괴롭지. 뭐 얹힌 것 같으지. 소화도 안 되지. 머리도 아프지. 그럼 네 건강이 해쳐지잖아. 네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야, 너 승질내지 마. 짜증내지 마. 네 건강이 안 좋아져. 네 건강을 위해서 짜증내지 말고 승질내지 마라. 자, 승질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내가 건강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어디 건강이 더 좋아지겠죠? 면역성도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다른 바이러스들이 올 때 공격을 잘 못하겠죠? 왔다가 도망가겠죠? 웬만한 병들은 다 이겨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승질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도 되고 그 사람들 나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가슴 떨리는 일 하지 마라. 승질내지 마. 응? 잘못하지 마. 짜증내지 마. 그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한 번도 승질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해라. 그러나 승질낼 것 같으면 결혼하지 마세요. 준비 안 됐습니다. 누구한테 승질내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승질내지 마. 준비된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서 결혼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 건강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성질내지 마라. 그리고 너 죄짓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죄짓지 말라 그래요. 왜 죄짓지 말라 그래요? 죄지면 네 건강이 안 좋아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래요.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는데 네가 왜 죄를 짓냐 이거야. 네가 죄를 지니까 네 마음 어떻대? 떳떳해?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갑자기 막 무슨 일이 난리가 나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번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진 것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면역성도 강해지고요, 힘도 있고요, 다른 어떤 것들도 이겨낼 만한 건강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 죄짓지 마.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네 건강에 해쳐지면 안 좋으니까 왜 너는 너를 학대하는 거야? 왜 너는 너가 쓰러질 일을 하느냐고. 너 죄짓지 마. 내가 너를 부르러 갈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죄짓지 말고 살아. 그래야 떳떳한 거야. 그래야 기쁜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평안한 거야. 너 예배 드리고 살아. 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 사람들이 말해요. 무슨 일 말씀은 기도 안 할 거야. 무슨 일 말씀은 예배 안 드릴 거야. 무슨 일 말씀은 말씀 안 볼 거야. 주님이 너 데리러 오실 거야. 어떡하지? 나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네가 스스로 걱정해서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천국 갈까 못 갈까 무서워하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말씀 보란 말입니다. 예배드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겠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일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이라고 그러네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 같은 영이 그 얘기를 하니 전염병이, 그 이야기가, 그 사상이, 그 이데올로기가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가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데리고 가려면, 그러면 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사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결혼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결혼은 서로 약속하고 결혼하셨죠, 여기 집사님? 네. 약속 안 하고 혹시 그냥 결혼한 거로 칩시다 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건 아니죠? 네, 둘이 약속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때부터, 그날부터 남편만 사랑하는 거요, 부인만 사랑하는 거요, 아니면 둘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둘 다 약속하면 그때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사랑해야 돼. 근데 남편은 사랑하는데 아내는 엄청 안 사랑해. 아내는 사랑하는데 남편은 엄청 안 사랑해. 그럼 둘이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남남이요. 그렇게 남남으로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방 쓰고요. 여러분, 약속해서 결혼했으면 각방 쓰지 않는 거예요. 각방 쓰고요? 아니, 누구 맘대로 약속하고서 각방 써요. 누구 맘대로. 각방 쓰고요. 그리고 이혼하고요. 막 갈라지고요. 서로가 상처를 주고요. 이럽니다. 이게 왜 그래요? 짐승 같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그 속에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을 하고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하도 이 세상에 틀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틀린 건 줄 아는 사람도 있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상태 아니요? 아, 예수님만 나 사랑하는 거요? 나는 예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요? 아니, 둘이 사랑해야 이게 결혼 생활인 거지. 내가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나도 예수에게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예수도 나에게 예배하고 나도 예수를 예배하는 거 아니요? 그게 결혼 생활 아니요? 이건 정상인 거려. 근데 비정상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을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집어 침입해서 막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우 새끼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예수와 나의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에게 나의 사랑의 고백, 나의 약속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감히 예수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갈라놓을 수도 있다,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다, 기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스님도 사랑하시고 술집 여자들도 사랑하시고요, 노래방 주인들도 사랑하시고요,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사랑하시고요, 도둑들도 사랑하십니다. 예?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잖아.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둘이 결혼하는 거지.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한 여자가 모든 남자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인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결혼하고 나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결혼했어,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나만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나도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둘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그 영이 나를 아시니까. 사랑의 관계를 흠집내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예수의 영을 사랑하는 자였으니까 그 사랑의 결혼 관계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거를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근데 왜 여기에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와서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수를 배신하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는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예수는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외면하냐, 왜 예수를 각방 쓰자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